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7절 21절 드려봤습니다. (1019페이지) 7절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21절 한 절 합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4장 9, 10, 11절 9절, 10절, 11절 석절 합독합니다. 403페이지 신약성경.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한 곳 더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말씀 256페이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행복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전하는 자나 받는 자 위에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성도의 세 가지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즐거움을 누리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은혜 가운데 세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성도는 언제가 제일 행복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는데 희락이 뭐냐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과 즐거움은 조건과 상관없이 단 조건인데 그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은혜를 누리는 걸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도가 누리는 즐거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헌신할 때 즐거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열매를 거둘 때 즐겁다. 그럼 첫 번째, 언제 우리는 즐거우냐? 이사야 43장 7절 21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는 어떤 마이크는 여기에서 이 소리를 받아서 확대하는 이런 게 사명입니다. 각자의 그 만든 피조물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하나님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예배받기 위해서다. 우리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영광과 찬송을 드릴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 인생에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요
내가 받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줄 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영광과 찬송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신을 높이면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멸시받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릇이 되지 않으면, 오늘 낮에 말씀도 오전 예배 말씀도 바로 가데스 바네아 코앞에까지 왔다가 되돌아갑니다. 왜 그래요? 다니엘서 9장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로 올라갔는데 같이 간 자들은 다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21일째까지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산에 올라올 때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출발했는데 오다 보니 이 바벨론의 군주, 즉 사단이 방해를 해서 이제 왔는데, 그때에 군장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이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방해한다고 천사가 못 오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받으려면 꼭 마귀가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릇이 안 됐는데 미리 받으면 난리가 나요. 외교만 한 줄 알아요. 그릇이 안 됐는데 조금 뭘 받으니까 교만하고 난처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곡식은 고개를 숙입니다. 옛날 시골서 보면 피하고 벼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벼는 익을수록 이게 고개를 숙으래요. 피는 그냥 꼿꼿 서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이 준비된 영혼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도 세상의 축복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것이 그런 사람이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계시록 4장 9절로 11절,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면 천국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 그룹 천사들이 찬송을 돌리고 24보좌 앉은 장로들이 받은 면류관을 벗어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의 가장 극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 은혜 받을 때, 즉 예배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제일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영과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에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는 뭐냐면 내 영이 성령과 더불어 예배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내 영이 성령과 하나 되어서 예배할 때, 이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즉 내가 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할 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와 더불어 예배하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예배할 때, 내 영혼이 성령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때 성도들에게 가장 기쁨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나에게 즐거움이 대상이 안 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예수님이 믿을 때 그 뜨거운 열정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옛날 가난할 때가 성령의 역사 더 강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은 육체가 부유함으로 영이 쇠약해져서, 그리고 사모함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뭐 어느 교회고 마찬가지예요. 사모함이 없어. 옛날에는 가난하고 힘든데 은혜 받으면 세상 걱정이 없어졌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뭘 주셨냐면 소망을 보여주니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막 6, 7, 어떤 집은 10명을 낳아서, 그저께 어떤 목사님 그 사부가 우리 교회에 왔었거든요. 뭔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10번째 그래. 10번째
아들 5, 딸 5을 낳는 사이가 10번째 막내래요. 그러니 그 10명을 어떻게 키웠나도 모르지만 다 가난하고 힘들 때인데 열을 낳아서도 이 부모님들은 어땠냐면요, 힘들어도 소망이 있었거든요. 힘들어도 소망이 있어. 그때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어떤 형제를 잘 되기 위해서 형제들을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부모도 희생하고 형제를 위해서 희생했어. 지금은 그 희생은 문희생이에요. 절대 안 뺏기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건 내 영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영혼은 저절로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9절 10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빛의 3가지 열매가 있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하나님을 어찌하면 기쁘시게 할까 시험해보라. 이것은 선과 의와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빛의 자녀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이 세상에 드러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빛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이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정성 있는 예배, 사모하는 예배, 뭔가 은혜를 받으려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시면 망해도 일어날 수 있어요. 죽어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질병에서도 치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면 0.1초도 안 걸려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내 안에서 예배하는 교회로 성전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은 즐거움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에요.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몸에 와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역사할 때 우리는 즐거움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행복한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 어떤 조건적인 물질이나 어떤 권세나 여러 가지 명예나 이런 걸 얻어서 기쁜 건 얼마 못 가요. 그리고 그게 얼마 보존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하나님 되실 때 우리는 행복하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참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은 만족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헌신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헌신의 즐거움은 즉 삶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배하는 건 영적인 예배고 삶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 물질을 온전히 드릴 때 행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한테 채워주리라.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게서 하나님께 들어가든 세상 사람에게 나아가든 나가면 손해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산술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야 들어오는 축복이 많을 믿습니다. 나가야 돼. 내게서 악이 나가고 죄악이 나와야 나가버려야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 줄 믿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서 구원의 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첫 번째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이삭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번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이후에 평생의 평탄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모리아산의 번제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합작품의 번제이고요. 아브라함도 순종했고 이삭도 순종을 했습니다. 바로 이삭이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드린 겁니다.
그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잊질 않으셔요. 우리는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뭘 한 것은 성도된 우리는 잊어버려야 돼. 빨리 잊어버려야 돼. 우리 사는 것. 그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으로 나팔 불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된 것이 많은 사람의 축복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내가 무엇을 했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한 것이지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주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자는 그 상급이 하늘에 그대로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앞에 드린 영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산 제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가는 데마다 고난당하고 맨날 죽을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했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바울이 사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을 그 순간은 정해져 있어요. 절대 혼란이 와도 죽질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친다는 거면 자기의 사명을 다 하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 드리기를 원했고 자기의 생명이 없어지는 걸 조금도 걱정하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안에서 내 몸을 들여서 선교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죽어도 좋겠다. 그 전에 보면은 그 스팅이라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선교 영화. 총 맞아서 죽은 사람. 젊은 에리트 미국 청년들입니다. 유명한 대학을 다니던 세 청년이 그 당시에 복음이 너무너무 강하게 역사할 때예요. 미국에. 1920, 30년대 그때쯤 될 거예요. 그들은 소망이 뭐냐면 순교하는 게 소망이에요. 결혼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꼬맹이들이에요. 근데 셋이 가서 저 아마존 밀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갔다가 그 종족한테 창에 찔려 죽었어. 죽었는데 그 아내와 아들이 그곳에 다시 들어가요. 그쪽에. 다시 들어가서 그곳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종족을 100% 전도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을 아버지 삼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게 이렇게 사람 마음으로 익었어요. 가서 이 사람들은 수중에 총이 있는데 총 한 발도 안 쏘고 그냥 창에 맞아 죽었어요. 이거 보면은 주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죽는 거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을 타고 왔던 선교사 이름 누구죠? 나도 손 잃어버렸네. 이 장로교의 효시. 이 선교사가 번역한 중국에서 지금 조선말로 번역한 성경책을 많이 갖고 와서 백사장에다 뿌려놓고 중국을 끝났어요. 그러나 그 성경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 죽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창에 찔려 죽었거든요. 그래서도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헌신 중에서 최고의 헌신은 순교입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내 생명 건져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죽기를 원한다. 죽기를 원한다. 은혜를 받으면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운 게 없어요. 물질도요. 하나님께 참 은혜 받고 드려보면은 축복 받을 때보다 드릴 때가 더 행복해요. 그것을
느껴보고 경험한 사람은 벌써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드릴 수 없는데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면 극심한 가난이 넘치는 연보를 가능케 하고 극심한 환난 속에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육체나 내 몸이나 내 시간이나 이런 물질은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는 없어질 걸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영적 집을 짓고 상급을 쌓는 그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집 것인 줄 알고 살다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쌓은 것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땅에서 이렇게 심어놓으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는 몇십 배로 쌓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사람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정말 선교사로, 목사로 혹은 어떤 헌신의 그런 자리에서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헌신을 드리는 사람은 행복을 느껴요. 즐거움이 있어요. 왜?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도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물질, 계산 없이 드리는 물질, 하나님이 받는 그런 허물을 드릴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받은 걸 받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드린 사람에게도 주고 그 자녀에게도 주고, 하나님 그 축복이 씨앗이 되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거, 그것은 돈의 가치가 달라요. 돈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과 없는 사람이 드리는 건 달라요. 가치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우리는 내 몸과 시간과 물질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의 그 드림 자체가 또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 그런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는 초대 7교회 중에서 한 가지도 책망을 받지 않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서문학교회 계시록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서문학교회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 순교가 끊임없이 일어나던 그런 교회입니다. 서문학교회 사적의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창조자요 심판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 안에 죽은 자는 산 자입니다. 주 안에 죽은 자는 인생에 이미 구원받은 영생의 몸을 얻은 자들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환난, 궁핍, 그런 가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유한 자예요. 왜 부유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돈은 많아도 하나님 볼 때는 영적 거지들이 많고, 돈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볼 때는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가 축복자여 부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부자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지금 아무리 많은 거 있어도 그건 거지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오시면 믿음의 부유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어디까지 충성해라? 죽을 때까지 내 목숨을 다해서 예배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서문학교처럼 이렇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열매 거둘 때 즐겁습니다. 첫째 영적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맺으면 행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받는 자보다 행복합니다. 제가 그 유튜브 올렸던 그 서울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그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구제하는데 다 사용했는데 그 사람 결론이 뭡니까? 받는 사람보다 주는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주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줄 수도 있어야 돼. 줄 수 있어야 돼. 주는 자가 행복하다. 하나님께 드릴 때가 복 받을 때보다 훨씬 행복하고 사람에게 줄 때가 받을 때보다 행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드리는 모든 것은 천국에 그대로 쌓이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거든요. 이 사랑 후에 따라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기쁠희, 기쁠락. 그리고 화평해요. 사랑과 기쁨이 내 안에 넘치면 누구하고도 화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불화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생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부유하고 넉넉하고 마음이 넉넉해져요. 바다같이 넓고 예수님 마음과 같아집니다. 그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비와 양선을 베풀 수 있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절제합니다. 성령의 9가지 마지막 열매는 절제고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께 주시는 축복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속에 갇히면 그의 영혼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시는 은혜가 넘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그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날에 미리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임하셔서 성령이라는 열매와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영적 열매고 두 번째는 삶의 축복입니다. 삶의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누릴 때 행복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심은 것마다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심은 건 반드시 열매 맺어요. 믿음으로. 그 심은 것이 싹이 나기 전에 해지지 마세요. 그게 불평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은 건 하나님 때에 이루어져요. 갈라디아 1장 9절에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었으면. 어떤 것은 요새는 안 그렇죠. 기술이 발달. 옛날에는 심어놓으면 사과는 몇 년, 배는 몇 년, 밤은 몇 년 다 때가 있어요. 심어놓고 그 다음 한 해도 되기 전에 열매 안 맺는다고 불평하는 게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 반드시 주신 줄 믿습니다. 늦게 열릴수록 열매가 더 커요. 옛말로 대기만성이잖아요. 큰 그릇은 천천히 이루어지고 큰 나무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떤 건 몇백 년 여는 것도 있어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같은 경우는 몇백 년 동안 열어요. 몇백 년 동안. 한 번 열기 시작하면 끝없이 열어요. 가을에 사과나무 같은 거 보면 가지가 찢어질 것 같아. 엄청 매년 열어요. 그건 30배, 6배, 100배가 아니라 만배, 몇만 배예요. 1년에 한 나무에서 수십 접을 매년 그렇게 따니 얼마나 열립니까?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의 축복의 열매를 거둘 때 우리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수고는 주님 안에 심는 것 결코 헛것 오고 하나님의 열매 맺는 축복을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틀리지 잘 될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심어놓은 것들은
언제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반드시 역사하셔요. 아멘. 저도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심은 것, 하나님이 그런 성령으로 심었던 것들은 기억하고 끝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나발 걸면 안 되고 내가 했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제를 하든 하나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이지 그걸 가지고서 교만하거나 자랑하면 다 그게 없어져 버려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일을 자기가 자랑했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다지며 믿음으로 심어나갈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면 살맛이 납니다. 내가 헌신할 때, 내가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충성할 때의 그 즐거움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즐거움을 채워주면 행복한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시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예배를 통한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헌신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아름다운 거듭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는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삽니다. 주님께 드리는 11조 열매를 맺고 또한 감사의 열매도 맺고 하나님 순교의 열매도 맺고 하나님 앞에 드림의 모든 순종의 열매를 맺어서 더 많은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의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증거를 부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근고한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놀라운 권세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 삶 속에 가정 속에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셔서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